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연륜이 좀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귀에 익은 말씀이고, 또 조금만 이렇게 보면 금방 암송이 되어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라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던, 그가 로마 교황청에 있는 빌라도 청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고행을 하다가 그 청계 옆에 붙여져 있는 성구 말씀을 봤는데, 그게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마르틴 루터가 결국은 로마서에 대한 해설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1516년 정도에 책이 발간되었죠.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해설. 그 로마 해설을 쓰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가 깊이 깨닫고, 그 이후에 그 이듬해인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의 교회 개혁에 관한 반박문을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인, 외형적으로 볼 때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앞서서도 로만 천주교가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말했던 사람들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노출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마르틴 루터가 본격적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를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마르틴 루터가 했던 반박문 중에서 가장 큰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 이거 사면 죄를 면할 수 있다. 심지어 당신만이 아니고 당신이 먼저 세상 떠난 당신의 부모님들도 연옥했는데,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함에다 헌금을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그 부모들조차도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게 했는 것들이 결국은 95개 정도의 조문이 되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된 거죠.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동기가 됐던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포르투갈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도중에 포르투갈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 파티마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파티마 기적이라고 하는 그 말, 유명한 말이죠. 그 파티마 기적은 아마 1917년인가? 아마 그리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그 파티마라는 포르투갈의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 아이 3명 있는데, 목동이들이죠.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2명, 3명 아이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겁니다. 5월 13일이든가. 그 이후로부터 10월 13일까지 6번에 걸쳐인가 5번에 걸쳐인가 하여튼 6번에 걸쳐가지고 매월 13일마다 성모 마리아가 그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해가 그날 막 흔들리고 돌아간 것도 봤다는 그런 기록도 많이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착시 현상이고 헛소문이고
뭐 교리 어긋난다고 로만 교양청에서 그걸 반대했는데 나 조사해보니까 그 실제라서 그걸 인정하게 되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됐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게 바로 파티마입니다. 그 파티마라는 그 도시는 산골 아주 높다는 그런 위에 산 쪽 위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는 아주 큰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파티마 대성당이라고. 그 파티마 대성당은 제가 볼 때 낮에도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밤에 숙소가 바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밤에도 보니까 밤에 또 숙소를 그 보니까 또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산 위에니까 안개가 자욱히 밤 안개가 쫙 깔리는데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게 있는데 빛을 쫙 비쳤는데 거기서도 뭐 그 로만 캐토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사 소음 같은 것들이 울려지면서 아주 정식으로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이나 저녁이나 간에 제가 공통적으로 본 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입구, 뭐 십자가 길이라는 게 저 뒤쪽에서 그 순례길 또 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큰 광장에 탁 트인 광장에만 나와도 광장 거기서부터 미사 지내는 그 예배 장소까지가 적어도 제가 볼 때 좋게 100m 최소한 넘습니다. 100m. 최소한 100m 넘어요. 그런데 거기 왜 길이 딱 색깔로 칠해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고행할 수 있도록 색깔 칠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통 사람은 거기를 다니지 않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가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 뭐 또 여성들 그런 사람 많이 힘들거나 무릎이 만약 안 좋은 사람들 누군가 옆에서 보조자에서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 손을 잡고 계속 무릎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또 쉬고 또 한 걸음 두 걸음 끝까지 그 100m 넘는 길이를 아주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 그 가면 마지막에 그가 미사 지내는 예배 장소 예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걸 한참 봤습니다. 물걸음이 몇 번을 봤습니다.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많은 생각을 잠겼는 겁니다. 저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건한 생각, 뭐 그런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소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죠. 또 한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러면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혹은 사도의 가장 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만약에 옆에서 보였다면 그리고 초대 교황이라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만약에 옆에서 저걸 광경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구도?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가장 절실함? 그런 걸 보이면 신도 감동하지 않겠나? 그냥 내가 두 발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이 깨질 것만 같은 무릎을 통해서 신을 감동했을 것이다.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뭐 어떤 뭐 로만 캐토릭 전체를 뭐 폄훼하고 그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는 볼 때 저는 그것이 도무지 예수님도 초대 교황이라는 베드로도 바울도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자들과 대결할 때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가 조롱을 한 거죠. 아마 너희 신이 잠드는 모양이다. 크게 소리 질러라.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각기 가지고 있는 창이나 칼과 자기 몸을 베어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날뛰는 겁니다. 뭡니까? 그냥 해도 안 되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성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한 겁니다. 칼로 창을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이단 종교도 아닌 그런 가짜 신들에 대한 그들의 행위가 그한 겁니다. 정성을 바치면 신이 움직일 거라고,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돈이 있고 가난했던 우리나라 조상들은 어머니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새벽에 나서 우물에 가서 가장 첫 번째 맑은 물을 떠가지고 그거 단지 위에다 장고방에 단지 위에다 물 한 그릇 갖다 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정한수지 넣고 비는 그렇게 하면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할 거라고. 오늘은 제가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로마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조금 두 가지를 생각을 끌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던,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고 최근에 들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와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교인들끼리 아주 우스운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무슨 논쟁이냐니까, 짐승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짐승을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라고 편만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짐승도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 뭔가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신앙적으로 듣던 걸 반복해서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개인적인 해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 이 성경 구절은 현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의 축적과는 상관없이 늘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장사하거나 안식일에, 심지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만나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6일 동안 먹고 6째 날은 이틀 걸 거둬놔도 썩지 않았다 그랬는데, 다른 날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마음 준비성이 많은 사람 거뒀다가 썩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그 성소에서의 진설병도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피난 시간 가운데 그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가서 제사장이 가니까 제사장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진설병을 먹게 한 겁니다. 안식일도 성전 안에서. 예수님도 너희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빠졌다고 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인생에서 어떤 그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반드시 쉬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주일에 지켜야 될 일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그것이 더 율법적이지 않고 그것을 옳게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성수주일 해야 되고 요즘 성수주일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주일에 돈을 쓰며 뭘 할 때도 그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 이것이 율법적이지 않고 다윗에게 했던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게 정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곧잘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두 부류의 사람이 와서 짐승은 흙으로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을 펼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펼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있죠.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봅시다. 19절 펼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만드시고, 또 나온 겁니다. 성경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네요. 그럼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뭐 원어상에 뭐가 해석이 어떻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그걸 만든 것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유치하고 한달까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내용이 없는 것만 같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현대에서의 삶 속에서는 로마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제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령 우리들에게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기 해석하지, 현대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오.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개관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첫째,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했느냐, 바울이 기록했다는 로마서 1장에 1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인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썼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록들이 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죠. 언제 기록했느냐? 대략 AD 56년, 57년 그 무렵에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 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사역하고 난 다음에 잠시 한 석 달 정도 옮겨와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에베소는 아시아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있는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다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때 에베소에 가면 또 소동이 날까 해서 그냥 해안선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냥 배 타고 곧바로 그 가이사랴로 상륙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끝 무렵에 거의 3년의 그 에베소 생활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를 같이 갔는데, 그 마게도니아에 갔는 이유라 바로 뭐냐면 마게도니아 제일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그다음에 고린도, 거기 있는 베레아,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 바울이 유럽에 전도를 했던 도시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뜨겁고 해서 또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라서 거기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연보를 가지고 가난한 그 고국인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 그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무른 겁니다. 고린도에 머무를 때 그때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죠. 그럼 로마에는 누가 있었나? 바울이 로마 갔었나? 안 갔었죠. 로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4차 압송대 갈 때 처음으로 로마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그 첫 불에 보면 오순절날 명절 절기를 당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라 말하죠. 그 유대인들이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때 그 오순절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해가지고 회개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시 그 절기가 끝난 후에 다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겠죠. 그때 로마에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라서 로마 돌아왔을 때에도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죠. 막 예배를 드리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 갔던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율법을 따라야 되지. 왜 이런 걸 믿어야 돼 하고 아마 그 회당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AD 49년에 그 이후이죠. 49년에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킨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크리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아마 그게 크리스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지 않냐. 예수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분란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끼리 자꾸 막 다툼이 있으니까 내가 올래 이렇게 믿어 저렇게 믿어 하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가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 유대인들 다 내버린 겁니다. 그때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나와서 나중에 고린도에 처음 만나게 되죠, 바울을. 그러니까 그때 그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 칙령이 내린 것이 바로 AD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클라우디우스가 제위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5년 동안 AD 64년 그때 누가 하냐면 클라우디우스의 대를 이어가지고 네로가 황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AD 49년부터 AD 54년까지 5년 동안은 로마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는 겁니다. 다 텅텅 비운 겁니다. 그럼 그때 그러면 기독교는 없었을까? 교회가 없었을까?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다 나왔지만 로마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통해가지고 그 속에서 교회가 있었는 겁니다. 존속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 어느 쯤 되냐니까 지금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AD 56년, 57년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그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 속에서 다시 두 번째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에는 아마도 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믿는 교회들이 컸기 때문에 소수의 유대인인 기독교인들과 절대 많은 다수 찾아오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중심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인들은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받았으니까 어떤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아마 로마 교회를 세웠지 않겠나라고 말하면 그건 합당치 못한 게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남이 세운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 세웠으면 당연히 베드로이기 때문에 맞게 거의 터치를 안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주축이라 생각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안부와 다 말하는데 거기에는 베드로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으면 당연히 베드로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관계 없었던 거죠. 이 로마서의 수신인은 로마서 편지글의 수신인은 바로 바울을 본 적도 없는 짜생적으로 생긴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5장 23절이든가 저 뒷부분에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바라고 가는 것은 너희들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 얼굴을 보기 위함이고 또 너희가 나를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미리 해가지고 내가 갈 때 갑자기 모으면 헌금 모으기 힘드니까 가기 전에 헌금을 좀 모아뒀다가 내가 로마로 가게 되면 그때 그 돈을 내한테 줘가지고 내가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 전도를 좀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원해 달라. 그걸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복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로마서의 기술 목적이고 두 번째 저술 목적은 편집글은 스바노로 가기 위한 헌금을 좀 준비해 달라는 그 목적으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서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4세기와 5세기에 걸쳐서 있었던 기독교회사에서는 가장 독보적이고 항상 모든 기독교회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 이전, 그 사람 이후로 구분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고백록,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그런 대표적인 저서를 썼던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실제로 동기가 됐던 것들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그랬지만 뭐 그게 크게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 어떤 삶을 완전히 바뀔 때 만이교에 심취해 있던 그가 완전히 바뀐 것은 만이교에서는 금욕주의입니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뭘 우리가 그걸 어떤 신의 걸 따르고 순종을 따르는 것은 바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금욕이 중요하다 해서 철저한 금욕주의라는 그 만이교의 이것은 아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을 해서 바뀌게 됐던 그 유명한 것들이 바로 그 기독교에서 가장 빛나는 우뚝 서 있는 그런 위인 어거스틴을 변하게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세시대를 지나가지고 인본주의 르네상스 지나면서 뭐 온갖 것들 할 그럴 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그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이 기독교를 성경 원자로 다 돌리게 했던 것들이 바로 마르틴 루터인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역시 이 로마서 특히 1장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다시 멀리 와서 이제 현대에 와서 20세기 초에 가장 이 기독교에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한 학자가 있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카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카를 바르트가 그가 1919년에 쓰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나라 그 3.1운동이 나는 그 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강해라는 겁니다. 로마서 강해. 그 로마서 강해인데 그 이전에는 이 카를 바르트가 사회주의적인 기독교, 좌경화된 기독교, 뭐 그런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0년, 10년 전으로 해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바른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깊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로마서였고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저술하게 됐는데 그 로마서가 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 칼 바르트가 썼던 1919년에 발간되었던 물론 그 20년인가 1년, 2년 후에 2판이 나오고 또 좀 수정되긴 나오긴 했지만 최초는 1919년인가 18년가 아마 거물해볼 겁니다. 그 첫 판이 나왔던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그걸 바라본 칼 라너라는 그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니까 바르트가 쓴 로마서 강해는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놀고 있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니까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인본주의가 막 세상의 모든 어떤 사조를 지배하고 철학이 막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들, 합리적인 된 부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이 항상 근원이 뭐냐? 아르케. 이 세상의 가장 근원이 뭐냐? 아르케가 뭐냐? 그럴 때는 명제를 표현하는데 그럼 이 명제는 정말 참이냐 진리냐? 참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냐? 따질 때 이게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가장 확실한 참이 뭡니까? 가장 확실한 참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참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바로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는 절대로 거짓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 명제부터 시작하자는 게 바로 데카르트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노띠 소똥이라 그 유명한 프랑스입니다. 그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유명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에도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지배했던 그 모든 철학 사조들, 특히 헤겔의 변증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19세기 말과 20세기 걸쳐서 그런 것들이 온 유럽을 철학과 뭐 공산주의도 다 끝에 나왔으니까 모든 철학들이 전부 다가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이 막 가해질 때 성경도 마찬가지 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헤겔의 변증론적인 등들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객관성 있는 부분만 믿어드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바로 뭐가 되냐? 성경은 바로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겁니다. 교훈.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이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성. 우리가 역사 비판이라고 그러죠. 비평이라고 말하죠. 역사적이란 말은 사실로 존재했던 것만 역사가 된 겁니다. 꾸민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만. 그래서 그게 유명한 학파들이 많은데 튜빙겐 학파라는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유럽을 뒤흔들고 있던 독일 튜빙겐 학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칼 바르트도 역시 튜빙겐 학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칼 바르트가 그 튜빙겐 학파에서 최초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 튜빙겐 학파가 변질돼가지고 최초에는 굉장히 좀 순수했습니다. 변질돼가지고 그 중에 뭐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하르낙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인데 신학자 하르낙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안 된 것들은 인정하고 성경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의 철학서나 교양 도서, 도덕서가 돼버린 겁니다. 튜빙겐 학파들의 후기 학파들에 의해서. 그럴 때 칼 바르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거 쓴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의 계시다라고 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니까 인간의 어떤 접근법으로 증명하거나 객관화 무시하거나 그렇게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놀고 있는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과 같은 것이다라고 다른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의 말로서 우리가 로마서를 얘기한다면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펜서라는 신학자인데 이 스펜서라는 신학자는 로마서는 성경의 여러 책 가운데 모든 책들이 사람이 손가락에 끼는 반지와 같다면 그 중앙에 있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어떤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서술한 바울은 하나의 편지글로 보냈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가장 성경에서는 귀중한 어떤 편지글로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6절, 17절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 18절부터 32절 사이에 1장 있는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로마서는 한 장에 2군데 정도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내가 일주일 내내 전반부 이번 주 지나면서 주 초에는 계속해서 참 로마서 1장에서 내가 한 구절만 해서 택해야 하는 게 좋겠나 몇 개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한 사나를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한 장을 도저히 한꺼번에 못했어.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16절, 17절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가 사도 된 것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됐다는 겁니다. 사도의 직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직책인데 그것을 부르심을 받아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또 선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복음이란 게 뭐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리 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들에 관해서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거는 어디에 있냐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거나 충동적으로 이거 머리 버뜩 지나가는 어떤 교리가 있거나 아주 좋은 잘 짜여진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걸 종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거는 바로 선자들에게 이미 다 얘기했고 그럼 그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이미 미리 기록해놓은 거다. 이미 다 정해놓은 거다. 절대 지금 금방만 생겨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3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은 복음에 대해서 나는 간다 했는데 3절은 복음을 얘기할 때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 아들에 관해서는 그 아들한테 또 설명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아들에 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거룩한 영이었던 것으로서는 그가 모든 죽은 자들의 가운데 부활이 되어서 죽은 자 중에서 부활이 돼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나타나는 부활, 살아나는 것은 능력이죠. 그래서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게 바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좀 건너뛰어서 11절 정도 오면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이유는 딴 게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줘 가지고 너희들 믿음도 역시 강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초자연적 현상을 나타내셔가지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믿을까 말까 이거 믿음 맞나 생각할 때 결정적으로 마음에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사를 보여주시면 믿게 되니까 그런 은사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너희들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그 12절입니까? 12절에 보면 또 같은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렇게 말하죠. 12절 그렇게 말 13절에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러나 가지 못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를 몇 번 가기를 했지만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너희 중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잘 아는 헬라인이나 그러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혹은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16절 17절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내한테 다시 말하라 그러면 그럼 나오는 얘기가 바로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오늘 실제로 작은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할 그 내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17절에 했던 그 로마서에서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16절과 17절이.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이 16절과 17절의 주제, 로마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주제를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단어이지만 늘 나오는 그거 뭐죠? 이신칭이라는 게 바로 이 16절과 17절 두 절을 한꺼번에 말했을 때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 이는 말미암을 이자죠. 그 다음에 신은 믿을 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칭의, 칭이라는 말은 칭은 일컬을 칭, 가르칠 칭이죠. 뭐라고 일컬으냐면 의, 옳을 의자죠. 옳다고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붙여서 말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인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위치상으로 볼 때 로마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 1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우리 본문까지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뒷부분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15장 14절이든가 15장 14절 맞을 겁니다. 1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 끝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인사하고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우리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의 마지막 결론이자
그리고 전체 로마서의 주제가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내가라는 말 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주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가가 아니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게 신앙인 겁니다. 같이 예배 드릴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 행위이지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내가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인 관계가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신앙의 모양이고 형식이죠. 두 번째, 내가라는 말은 나의 복음은 그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신앙은, 나의 복음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나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 시간과 그 많은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내게 교양, 나를 돋보여주는 교양, 성경 말씀 잘하니까 어디 가도 성경 한두 개 인용할 수 있고 성경 그게 아니야, 교회는 이거야 라고 무언가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내 지식거리, 그게 복음이라면 서글픈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내가라는 말은 나의 복음은, 내한테 있는 복음의 어떤 위치가, 복음의 의미가 내게 뭐냐라는 게 바로 내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내가라 할 때 복음은 교양이 아니면 내가 의지할 대상, 교회 오면 무언가 내가 막연하나 빌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노. 안 들어주셔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보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게 복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복음을 뭘 가지는가?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복음은 이런 거라고 말은 내가 수없이 했지만 정녕 내 자신에게는 복음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은 내게 뭔가. 하나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종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둘로스란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일 가까운 표현이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의미상을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속한 자라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직설적인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노예. 자기의 목숨도 주인에게 달려있는 사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 둘로스라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 복음이 어떤 위치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고 내 모든 것이 다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서 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의 노예일 뿐이요, 그의 종일 뿐인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자기 존재, 자의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이 노예가 무슨 자의식이 있습니까? 체면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이 너무 가치 있어서, 너무 큰 복이었어. 그걸 가졌다는 그 자체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 그는 종이요, 둘로스요, 노예요. 그로서 만족하고 가장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복음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라는 것 속에서 두 가지 군데를 보고 싶습니다.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 복음을 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잘 아실 겁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출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출발점이 뭡니까? 죄와 죽음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이는 내가 죄 사슬에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죽음이라는 것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했을 때 그 죽는다는 것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 아래 있다는 그 사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의 출발점인 겁니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죄와 죽음의 인식이고 복음의 우리가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인 겁니다. 복음의 과정이 뭡니까? 복음의 과정.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포된 것이나 기록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선포된 것과 기록된 것들, 말씀으로 선포되거나 기록된 것들을 내가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말은 폭넓게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야 되겠죠. 순종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복음의 과정입니다. 복음의 과정.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런 복음이란 말은 성경 신약 성경이니까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유앙겔리온.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그리스, 이 코이네라는 이 성경 말씀 기록했던 그리스 어떤 건데, 이 코인으로 기록되는 이 시대에 그 그리스 문자 됐을 때 이때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바로 언제냐면 한정된 용도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유앙겔리온은 어떻게 해요?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만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란 겁니다.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라 그러면 황제가 후계자가 태어났습니다. 황제 후계자가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황제가 군대 가서 어디가 큰 지역을 갖다가 뭐 갈리아 지역 어떤 지역 큰 해서 평정하고 큰 대선을 얻어서 개선하게 되었다.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후계자의 탄생 등등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떤 좋은 일에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첫 번째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마가복음을 편지로 쓰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필사해서 같이 베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읽어보고 마가복음 읽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필사본으로 뺏겨 적었던 그 마가복음의 쪽복음을 갖다가 그 자기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불경절해서 그래서 이미 다 뭐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 어떤 불경제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시작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황제에서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사람을 이 땅에 먹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이다 말했기 때문에 그게 마가복음 자체가 그 불온 문서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일할 때 우리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복음 자체는 이게 그 기원이 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예고되어 있던 그 약속이 되었던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많은 곳에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뭐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 은삼시 팔린다. 뭐 등등 온갖 건데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즉흥적이고 갑자기 생긴 어떤 교리로 만든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된 그런 역사적인 성취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어느 때나라는 겁니다. 어느 때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서나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인 그 내세에서나 현재나 미래에서나 어느 때나 간에 항상 이것이 내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죠. 그냥 어법상의 적극적인 것에 반대된 적극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게 내가 왜 이 복음을 자랑하냐,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는 말은 자랑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하는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는 말은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어느 때나라는 겁니다.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 없이 복된 것이 없고, 또 내가 죽었을지라도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 품 안에 닿을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때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그 본질이란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통치를 들어가는 것이니까 무한히 영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은 둘러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만으로라는 뜻입니다. 믿음만으로. 누가 믿든 간에 믿기만 하면이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은 믿음만으로 충분한 그 뜻이 되는 거죠. 믿음만으로 충분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1년 동안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밖에 결석 안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만으로. 그리고 나는 믿은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믿은 지 40년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잖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는 들은 대로 잘 믿거든요. 마술하면 어른들은 마술하기가 속이 힘들지만 아이들은 마술하기가 속이 쉬워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란 말은 믿음만으로 충분한, 믿음만으로 그런 뜻입니다. 같은 개념이지만 이 모든 믿는 자에게란 말은 누구나라는 겁니다. 그 모든이란 말은 어느 누구나 자기에게 제한이 없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나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소제목을 보시면 16절에 역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결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의 결과. 구원은 바로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결국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조건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즉 다른 말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야. 현대에서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꾸 지갑만 만지작만지작 하는 겁니다. 내 지갑이 너무 얇아.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서 자꾸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내보다는 자만, 내 아들만 좀 잘 되면 내가 내일 죽어도 소원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 통치 받는 거 맞습니까? 그 아들의 미래와 그 아들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에게 뭘 갖다 못 주고 뭘 보장 못해가 안달인 겁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안심이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나는 종이고 노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노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생명도 주인 건데 어떻게 뭘 하겠다고 자꾸 뭘 보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영광과 그 무한하신 능력 아래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최선의 선택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내가 무조건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거기 보면 로마서에 그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4절에 로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적어도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용어가 헬라어만 네크론이라는 건데 그 형태가 복수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 아주 잘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앞으로 죽을 자들과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모든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부활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로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은 골도서에서 그런 말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사람이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한다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hope, against hope 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HOP, hope란 말은 희망하다 그런 뜻이죠. 뭐 명사로서 희망이라는 말도 되고 어떤 희망, hope인데 그게 어떤 희망이냐니까 against 뭐에 대해서 뭐에 반하는 그런 희망, hope, against hope. 뒤에 있는 against hope는 뭡니까? 희망을 바랄 수가 전혀 없는 희망에 반하는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 바로 against hope입니다. 그런데 그 against hope가 수식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hope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 있는 복음 속에 있는 희망은 hope라는 단어는 바로 against hope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hope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hope, 희망 그게 바로 hope against hope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hope against hope. 전혀 희망을 바랄 수 없는 거라도 희망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희망이고 복음인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도 내게도라는 거야 됩니다. 그 능력과 그 은사들은 성경 속에만 있고 내가 들어 익혀왔던 유명한 그 사람들 은사 있는 어떤 사람 특정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도 그 은사가 왜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으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그 속에 나도 있다는 겁니다. 내게도 나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제가 지난주에 제가 뭐 디카요 시인의 창세기 15장 가축을 반으로 쪼갰을 때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셨을 그런 말씀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절대자가 시공간의 어떤 제약 속으로 스스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전능하신 절대자가 피조물의 세계, 그가 만든 그 피조물의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그 속에 스스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의가 뭡니까? 디카요 시인의 의로움. 명사는 로마서에 34번이 나오고 동사로 디카요라는 그 의롭게 하다는 그 동사는 15번이 나온 겁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이신 그 존재 절대자가 그분이 자기가 만드는 그 하등의 세계인 그 세계 속에 역사적으로 스스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그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오신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 디카요 신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전능하신 절대자가 시공의 제한된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또 들어오신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오시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의가 안 된 겁니다. 가축의 몸을 2개 쪼개는 그 언약했는 것과 똑같이 그 속에서 실제로 자기가 죽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그 언약을 계속 따라가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한 번도 하나님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할 수 없이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국은 뭡니까? 그 나머지 당사자인 인간의 목까지 대신해서 그 가축의 몸이 쪼개진 것처럼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믿으심, 신뢰함이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것, 그 부분이죠.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게 두 가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읽으면 그냥 뜻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져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까지, 뭐에서 from to 그런 관계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까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처음에 복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이걸 인정한다, 내가 신뢰한다는 그런 복음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울 게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그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습 그걸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뭐가 두려우며 뭐가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곳에 그 오셨고 시공간의 그 제한된 세계 속에서 피조 세계 속에서 하등의 세계 속에 고등한 세계가 훨씬 열등하고 하등의 세계에서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스스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한 겁니다. 믿음에 이르렀다는 말은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의를 내 마음에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 자신이 어떤 가치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렀다라 말한 겁니다. 복음의 그 수용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까지 그걸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이란 말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만이. 좀 이런 말이 그칩니다만 행동은 개차반이고 뭐 개나 돼지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외형과 내 속에는 속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만이. 믿음만으로. 그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그 주권을 순종함으로. 내가 그 속에서 끌어내서 내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만 말해보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내가 말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들은 추악한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그 주권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통치를 따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이 성경 말씀 펼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권을 순종하는 것이 된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의 가장 큰 가치이자 여러분 존재의 의미이며 여러분 존재의 가장 큰 복이며 여러분 삶의 능력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